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화 끝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의 그의 농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가난한 농부도 아닌 이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도 잠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역대급으로 대박이 난 많은 양의 소출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더 커다란 곳간을 증축해서 그곳에 저장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니 여러 해 일을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에 스스로 무척 행복해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군분투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지 간에 부러워하는 그 자신조차도 성공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거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곤 낙심합니다. 더욱이 물질 만능주의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어 나 자신은 초연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러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불신자이거나 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유형만 신자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온갖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도취되어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거나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 유형은 있으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미루거나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본다면 우리 각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게 여겨짐을 받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만을 추구했던 불쌍한 그 영혼은 치명적인 절망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불길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개인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셨고 여러모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이었는데 실로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내 의료기술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 줄기세포 권위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방법이 없으니 이제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했던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그 명예와 부도 그 자신을 췌장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힘써 모은 수백억의 자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분을 떠올리며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단 수백억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루었고 또한 이루기 위해 목표로 하며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여러분 자신만의 성취와 행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대답이 후자 쪽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 영혼은 과연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범한 어리석음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 건강, 아내와 남편, 자녀들, 재산 등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도 건강도 아내와 남편도 자녀들과 재산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와 여러분의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때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백억 자산을 소유했던 장로님처럼 아무리 쌓은 재물이 많아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노년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이는 자신의 삶의 날들, 곧 그의 생명의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인생의 계획을 아시고 어리석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 쌓아둔 재물을 자기가 다 쓰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숨을 도로 찾으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 재물과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갑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만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즉, 창고가 부족할 만큼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가난한 이웃이나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못했고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부와 명예, 온갖 유격에 빠져 탐심에만 충실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곧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곧 시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입니다. 결국 불타고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와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자신만을 위해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본향에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세상에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